오늘 두 랩돈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테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 수익을 얻기 위해 벌이는 재무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간단히 은행에 가서 우리가 적금을 하는 것도 재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용어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축을 하곤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나 또는 주식 또는 펀드와 같은 투자도 하면서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통해 들은 어떤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살면서 받았던 명절 때마다 받았던 용돈들을 다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큰 돈을 왜 달라고 하는 걸까? 왜 줘야 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재미있게도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본인이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성인도 아닌 그 어린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학생이 얼마나 주식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는 알지 모르지만 확신을 가지고 또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 돈을 다 잃어도 이 자식에게 교육이 되겠구나, 나름대로 교육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교육적인 마인드로 통 크게 그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그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잃었을까요? 네. 놀랍게도요. 그 학생이 그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무려 10배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주식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저도 그런 주식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가진 돈도 없기 때문에 하진 않았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어른들만의 세계가 아니구나. 청소년들 나이대에도 물론 이 고등학교 1학년처럼 주식을 하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제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 대한 사고 또는 가치관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작년 기준에 중학생들은 38%, 고등학생은 27%가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라고 합니다.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퍼센트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면요, 보통은 꿈은 없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린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돈일지도 모릅니다. 한 7년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서울의 어느 자이 아파트를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 임대 아파트를 살고 있는 초등학생을 왕따시켰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삶의 만족과 삶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아닐까, 부정적인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우리 사회와 삶 속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돈이 행복이고 기준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절이, 그 삶이 행복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므로 그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누리게 되므로 다시금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최고의 가치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택은 귀한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인 어떠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헌신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이 우리들의 시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시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가만히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저 사람은 얼마를 넣는가,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많이 넣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러 개의 헌금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은 자원하는 예물을 넣는 헌금함, 또 성전 유지를 위한 보수 헌금함, 또 빈민 구제를 위한 헌금함 등등 여러 가지 헌금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헌금함에서 소리가 자르르 이렇게 났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화폐는 종이의 형태가 아니라 동전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헌금을 내면은 그 헌금함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로 인해서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은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질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장애를 가진 이들,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된다면 저 사람은 부모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거죠. 저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다, 저 사람에게 어떠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걸 거야 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남들이 당해보지 못한 불행을, 못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라고 모든 것을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죄로 몰아갔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인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좀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칭송하고 또 대우하고 존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을 찾으신 거죠. 이 중에 제일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던 것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그 과부였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가장 복되고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칭송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2렙돈의 값어치가 얼마나 하길래 이곳에서 헌금을 하는 어떤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2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이나 하는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가치가 있는 돈이었을까요? 2렙돈이 오늘 우리나라의 돈으로 정확히 환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하루 임금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서 그리스에서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 그래서 성경에서는 렙돈이라고도 부르지만 홀이라고 불리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하루 일당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대략 1,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2,000원을 헌금함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와, 이 사람 진짜 많이 넣었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렙돈이 엄청 많은 금액이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자 청년은 좌절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부 또는 재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이러한 선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음으로 엄청난 재산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기준에서는요, 그의 조상들에게 부어신 축복을 떠올리며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 부자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더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서 나가는 게 불가능하죠. 낙타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한, 즉 살아서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 말이 양립될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계시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고 이제 성전에 수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보다 이 2렙돈, 현재 우리나라 돈 단위로 보면 그냥 1,000원 조금 넘는
정도의 가치를 낸 사람이 더 많이 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우리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부였습니다. 물질의 풍족함을 얻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족함을 얻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 거구나라고 여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화려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을 보시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가부는 구제의 대상,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돌보아야 할 대상을 정해 주셨는데요. 고아, 가부, 나그네였습니다. 그렇게 가부는 연약한 위치에 있어서 성전의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제의 대상, 오히려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의 대상이 헌금을 하고 있는 거죠. 구제받는 돈으로 생활을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가장 연약한 가부가 예수께 칭찬을 받는 이유는 많은 돈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의 행위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으며 회당의 상석에 앉는 것과 가부의 가상까지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등 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능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들도 구제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의 헌물을 통해서 이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자들인데 가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등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까지 쟁취하면서 경건한 척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에서 헌금을 많이 내므로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살았지만, 가부와 같이 성전을 기반으로 살았지만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게 가부입니다. 그 가부는 스스로 재물을 쌓아놓는 대신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리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의미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두 렙돈은 매우 적은 액수이지만 가부에게 생활비 전부였기에 그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자신이 누려왔던 그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주께 하듯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부는 구약시대 율법으로부터 연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러한 헌신을 한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헌금을 하는 것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고백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연약한 과부의 이 헌신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러한 연약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헌신이라는 뜻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헌신을 할 수 있지만 때론 이 헌신으로 나를 증명하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또 수단으로 사용하고 때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나만 희생하고 나만 힘든 길을 걷는다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과부가 얼마를 넣는지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눈으로 또는 소리로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두 렙돈이 이 과부가 가진 전부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화폐가 이 과부에게 전 재산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가 드린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과부에게 어떤 것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한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의도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그리고 속해 있는 이 교회 속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칭찬이면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히 재물로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많은 금액의 헌금한 부자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 가난한 과부가 적은 금액의 헌금을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그것을 드러내고 내가 죽고 주만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처럼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에 그 은혜를 전하는 마치 과부의 헌신과 같은 모습과 유사한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는 유대인의 힘든 교회들을 돕기 위해 가난한 가운데 헌금을 들여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자원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힘든 교회를 돕기 위해 자원하여 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시선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 자신의 가치관보다 위에 두는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믿음의 헌신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속에서도요, 이런 희생적인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도 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바치는 헌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 스스로 보이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 자신의 가치관보다 위에 두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더 가치가 있는 삶을 우리는 선택했기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몽골 선교를 다녀오시며 나누신 권사님의 간증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러 갔을 뿐인데 오히려 받았습니다. 눈물 닦아주려고 했는데 내 눈물만 흘렀습니다. 사랑하러 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옵니다. 주님이 하시고 저희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로 갈 때 가장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삶은 이처럼 복된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행복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부가 헌금을 했던 두 렙돈의 가치를 매겨본다면, 전부를 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두 렙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인 전부를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또한 생각해보고 일깨워 주기 때문에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게끔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 어느 곳에서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큰 가치가 있습니다. 가부의 아름다운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기 부인의 참다운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그 무엇보다 위에 두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공경하는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헌신함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추구하고 쫓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또한 최고의 가치이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